오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15번째 주제죠. 수미 쌍관이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머리 숫자를 쓰고 꼬리 밑자를 써서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같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1장에 보니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의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요, 실패한 하늘과 땅, 또 무너진 하늘과 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안에서 그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그 하늘과 그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실패했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그 형상으로서의 기능들, 그것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앞부분에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거니셨다.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라는 그림은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덮여진 존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재라고 해서 성전된 존재, 바로 에덴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창세기에 이루어진 것들, 하늘과 땅, 그리고 에덴, 그리고 창세기에 또 1장에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나오고 그 생명나무 실과로부터 시작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도요, 똑같이 창세기 처음에 드러났던 그 그림들, 처음에 지으셨던 그것들이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잃어버려졌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인격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존재, 바로 교회이고요,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강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내 근원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그것이 문명의 시작으로서의 생명의 강줄기, 물줄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막 흘러가요. 강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또 12열매를 맺어요.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싹 흘러서 길을 내요. 그리고 그 강 가운데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곳으로부터 나무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요. 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달마다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함을 위하여 준비되고 새롭게 되고 흘러가고 끊임없이 번성하고 확장되어지는 그 에덴의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처음이고 시작이고 존재가 되는 그 가장 중심인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인 곳, 가장 시작인 곳, 모든 것의 중심인 그곳에 내주하고 계시고 거기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동하신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알아차리고 순종하고 또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를 지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우리의 인격을 지나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가 회복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며 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고 회복해 놓으신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줄도 몰라요. 그것을 말해볼 줄도 몰라요. 가만히 멈춰서서 주님이 담아 놓으시는 감정들, 기쁨들, 또한 메시지들, 또한 그것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 마음으로 차 한잔 대접해주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웃어주고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이고 멈춤 없이 끊김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6장 24절로 27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두신대요. 새 영, 새로운 영.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생명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인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이 계시고 또 그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생각으로 받고 주시는 것을 느낌으로 받고 주시는 것을 내 의지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생각의 주체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많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이 딱 있어요. 근데요,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부추겨서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품게 하는 것들이 생각에 있다니까요. 생각이라는 그릇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 광고를 봅니다. 그럼 그 광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입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담기는 곳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 생각이라는 그릇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을 담아 놓으세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과 결정은 너에게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을 나도 따라갑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 때는요, 내가 어떤 것을 내 생각으로 가질 것인가, 내 삶으로 가져갈 것인가, 내 열매된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어떤 수동적인 것들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과 결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동의했고, 아멘하고 동의하여 선택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이지, 그런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여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회복된 은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에덴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볼래요? 우리 마음에도 두 근원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보면 뭐가 있죠?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판단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죠. 판단나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라고 받으면 모든 것이 내게 좋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 사람이 나빴어. 그런데요, 지나온 일들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선 바꿀 수 있거든요. 사실 지나온 일은 다 지나왔어요. 그때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뭐죠? 내 마음에 미련으로 붙잡고 있고, 미움으로 붙잡고 있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붙잡고 있고, 분노로 붙잡고 있어요. 그 일은 지나갔다니까요. 그때 다 아파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용진 형제라고 해서 군대에서 제 따귀를 따렸던 그 친구, 아직도 그 따귀가 그게 왜냐하면 아직도 억울함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가끔 거의 생각 안 나요. 이제는 이제 설교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는데, 전역하고 나서 한 1, 2년은 가끔 꿈도 꾸고 말이죠. 놈이라고
부산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한번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이걸 한번 갚아줘야 되는데 막 전역하고 몇 년간은 그렇죠. 근데 그 따귀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고요. 그 따귀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곳이네. 내가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서 내 맡은 본분 내가 충성하고 잘해야겠다. 이게 세상 사람 비유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군복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신 차리고 내 책임 잘 감당해야겠다 이 생각이 온 거예요. 그렇죠. 감사로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이 에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판단나무가 올라오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 손안에 길리워진 하나님의 양으로서 길리워진 백성으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온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니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왜 이런 은혜가 생겼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났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반응하기로 결정해서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한 수백 번 들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에게 주신 저주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뭐죠? 여자의 후손, 사람의 몸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래요. 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거래요. 마귀, 사탄 권세,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대신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고 또한 회복해가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고 또 붙잡아주고 또 생기 있게 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다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래요. 그래서 이 긴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넘어짐도 있는 거예요. 실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이 긴장 가운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요. 이것을 느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을 저희가 읽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긴장 속에서는요, 욥 보세요. 참 이사야 65장 이 17절 이 말씀 17절 이 말씀이
기쁨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리라. 기쁨으로 삼고 즐거워하리라. 우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완성으로, 완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긴장이라는 거예요. 경험될 수도 있고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기쁨으로 올 수 있고 즐거운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넘어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이것을 보자고요.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것,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가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막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묵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와 묵상,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시간과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확인하고 그것을 내 안에 새겨가고 그 안에 느낌적으로 확신을 가져보고, 나 용서받, 지혜자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자, 우린 다 믿는다니까요. 그럼 한번 그 진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했다니까요. 근데 그 느낌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누구에게 막 잘해주자는, 한 사람에게 잘해주면 갑자기 막 이 어떤 느낌들이 발동이 돼가지고 막 더 잘하거나, 왜 엘리민을 많이 이뻐해주면 우리 미나는 갑자기 질투가 작용해가지고 그 사랑을 자기가 더 받으려고 더 저에게 막 잘해요. 근데 미나에게 막 집중하잖아요. 그럼 엘리민은 또 질투해가지고 엘리민은 삐져요. 미나는 그 사랑을 되찾아오려고 막 더 잘하고 더 말을 걸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민은 표정부터 좀 달라져요. 다르잖아요. 느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순 집사님, 정말 우리 이순 집사님 연세가 있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빠고, 정말 내 육신의 아빠.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아빠들이 이렇게 살갑게 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표현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내가 내 손주들 예뻐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의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경험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증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바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느끼고 의지로 갖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도구가 뭔가, 통로가 뭔가,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상으로 가지고 있거나 어떤 관념으로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지식의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머물러 보고 그것을 느껴보고 찬송해보고 내 인격과 삶으로 가져와 순종도 해보고 이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 긴장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믿음의 연습들, 경건의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왜 포로로 넘겨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평안으로 안전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넘겨졌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실패의 역사, 실패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예,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좌절의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멈추지 않는다. 연약함 가운데 취소되지 않는다.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너희가 잠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의 열심으로 추격해서 너희를 내 사랑으로 덮어낼 거야.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으로 덮여진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교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고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실패와 실수 그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은혜가 임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너희는 내 성전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한 누림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을 지나 완전함, 그 예수의 완전함 날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만들어갈 거야, 빚어갈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언약. 사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 왜 대학교에 오셨습니까? 이 불편한 곳에. 이순 집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오더니 다 좋대요. 다 좋겠습니까? 다 좋게 봐주시고 좋게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년간 다른 교회에서 실제로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웠고 그런 모든 것에 진짜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아냈던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두 분 다. 그런데 이 집사님 이 불편한 교회 왜 오죠? 개척교회는 불편합니다. 네, 불편한 교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불편해요. 때론 저는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약간의 불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재정에 관한 부분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불편함을 자꾸 없애려고 하거든요. 불편함을 없애려고 해요. 불편함이 참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은 늘 있습니다. 그럼 다 되어 있는 교회, 예쁜 교회, 평안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뭐 불편함이 없다? 아니에요. 거기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서고 있는 것, 개척교회이든 다 되어 있는 교회이든 어느 교회이든 불편함은 다 있고요. 대신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회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있어도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레위지파, 레위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을까요?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허락된 책임이자 은혜입니다. 주님은 불편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편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 그것을 짊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힘있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이건 불편함이죠. 사도 바울은 자원함으로 기뻐하고요,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는 짊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내가 짊어져 갈 것, 은혜의 책임으로 받아서 여러분 이 속에서 빚어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긴장, 불편함, 우리의 실패,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은 다함이 없으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그 주님 보시는 그 마음의 수준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무엇을 이루세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적인 것을 다 이뤄놓은 것이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므로, 우리도 하늘에 막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하늘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쉽게 보고 하나님을 쉽게 감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쉬워지고 가능해지고 기쁨으로 순종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또 생명나무와 어떤 생수의 강,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 그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 있고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새 영이신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생수의 강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에덴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 이것을 배웠죠. 여러분 그 칼빈의 5대 강령 그곳 가운데에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이끌림 받아 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확신함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우리의 장래를 준비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또 이루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왜 이루어 가시냐? 왜 견인해 가시냐? 말도 안 듣고 믿음으로 반응도 안 하고 내 은혜에 때론 거절도 하고 미련하게 거절도 하는 그 사람들을 왜 끝까지 취소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왜?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 아까 말씀을 다 읽었죠. 여기에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이미와 아직 사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이 이름, 당신의 이름을 지켜내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이젠 우리를 통해서 만국의 영광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이름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는 더럽혀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만국에 진짜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고 그분의 손에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의 스케줄과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모든 원인이세요. 모든 시작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고 해보세요. 우린 늘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보고 율법사가 선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더럽혀진 그 백성들로부터 다시 회복하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고 그 안에 진행되고 있는 인생이므로 이것 자체가 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됨, 그 백성다움, 그 자리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시켜 가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원래 있던 자리,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의 형상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명하신, 축복하신, 복을 부어주신 그 고국의 땅, 그 본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탐심을 주님께서 주를 향한 경외와 경배와 주님께 대한 의탁의 심령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요 뭔가 이렇게 이 생수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주님의 것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거기 이렇게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어야 되고 살아나는데, 굳은 마음은 무엇인가? 흐름 따라가면 물이 가면서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생물도 막 살아나요. 근데 굳은 마음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면 바위에 탁 부딪히듯이 튕겨나와요. 그게 참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행사들을 참여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게 말하거나 좋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것일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고요, 덕이 되기, 내게 평안과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유익이고 큰 은혜인 것이에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올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복으로 작용해요. 그러나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굳은 마음으로 있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좌절로, 결국 주님과의 멀어짐으로 내 미약함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니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지켜가고 행하여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2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땅이에요. 땅. 지금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땅, 이 땅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땅에서 새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그 긴장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으니 그 일상, 그 땅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고 감지하고 감각하고 보고 듣고 밟아보고 느껴보고 생각으로 품어보고 기뻐해보고 감사해보고 우리의 언어로 선포해 갑니다. 또한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에덴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에덴 동산으로 우리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와 당신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으니 주여 우리 가장 근원적인 그곳에 좌정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지니 이제는 당신의 도구로 흘려보내는 그 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길 소원합니다. 이미 주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 은혜들이오니 이젠 관념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기도 안에서 만나보고 또 확신 속에서 내 것으로 가져와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하고 축복하고 내뱉어보고 선포해보고 기도해보고 미소 지어보고 안아주고 또 진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경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